무슬림 국가에서 저렇게 드러내어 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뿐만 아니라 금지되어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무슬림 국가에서 외국인이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감옥에 가두어지게 되고 추방당할 일입니다. 그런데 저 영상을 제가 받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아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는가. 그래도 그 나라의 법을 지켜가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계속 전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이 급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외국인 선교사 신분으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 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지금은 라마단 금식 기도 주간이라고 한 달 동안 해가 뜨는 아침부터 해가 지는 저녁까지 금식을 하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특별히 하루에 5번씩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입의 20%를 이슬람 사원 내는 헌금 말고 수입의 또 20%를 구제하는 데 쓰여지도록 하는 의무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구제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어주고 생필품을 전해주고 또 생활비를 전달해주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마단 금식 기간 중에는 경찰들도 누가 누구를 돕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전혀 제재를 하지 않고 그 자체가 권장되어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코로나19로 본인이 감염의 위험은 있겠지만 마스크 다 끼고 장갑 껴가면서 그렇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보내어지는 헌금을 통해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마스크도 준비하고 세정제 준비하고 비타민 사고 그리고 직업을 잃은 분들에게는 한 끼 식사비가 담겨져 있는 돈 봉투를 전달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슬림들은요, 누가 나에게 구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감사해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마단 금식 기간 중에 금식을 잘 하다가 누구하고 싸웠어요. 화를 냈어요. 그러면 그 금식한 게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다 금식이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금식 기간 중에 이 이슬람 국가는 술을 팔거나 먹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굉장히 이런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요. 심지어는 금식 기간 중에 물도 안 마실 뿐만 아니라 껌 씹는 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금식을 하다가 화를 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쾌락을 즐기게 되어지면 이 금식한 게 다 취소가 되고 자칫하면 구원까지도 천국 가는까지도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구제 헌금을 하게 되면 구제를 하게 되어지면 이 취소가 된 금식이 다시금 만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금식하다가 거짓말하고 금식하다가 화내고 싸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 만회하려고 너도나도 이게 구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제를 받는 사람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오히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다. 너 좋은 일 하는 거 내가 받아주는 거다 해서 그 누구도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베풀 기회를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전달하는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 식사 한 끼의 그 비용, 그걸 받으면서 감사해요. 눈물로 주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들어요. 그럼 그것은 음식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에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거듭날 것 같지 않은 그 무슬림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으며 눈물로
주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를 치유해 주소서. 잃어버린 직장을 다시금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밥도 못 먹고 인력거에 싣고 다니는 8식구 책임질 수 있는 가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나는 그분을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나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하고 울며 기도하는 것은 구제를 받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돈 때문에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무슬림들은 정말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슬림이든지 누구든지 복음을 들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다시 태어남의 비밀이고 변화의 비밀입니다.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디에 숨어 다닐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법을 입법할 수 있고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랍비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다 알아보는 랍비입니다. 교육감 정도 될까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는 나라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으면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으면서 옛 다윗 왕국의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로마 제국 밑에서도 다시금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을까? 정치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고 교육가로서 교육 행정가로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찾아온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야, 너는 이 땅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구나. 다시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그 표적을 나로부터 구하여서 찾기 위해서 왔구나. 그러면 너는 거듭나야 한다. 지금 니고데모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은데 묻고 싶은데 다른 정치인들이 보는 거예요. 다른 랍비들이 교사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밤에 몰래 눈치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의외의 말씀입니다. 네가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이 말은 너 자신이 먼저 거듭나야 한다. 너 자신이 먼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너 자신이 먼저 지금까지 어떤 수고를 했고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캐리어를 갖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너 자신이 먼저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9절에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니고데모의 마음 안에는 이런 마음도 있어요. 예수님, 저는 사내들인 공의 의원으로서 신앙의 양심을 걸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랍비 교사로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율법대로 최선을 다해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러 왔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니요. 너 자신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니요. 너 자신이 먼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니요.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한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애를 써왔는데 그것으로도 안 됐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저도 해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한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니요. 어떻게 저보고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도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 가능할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정말 될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정말 이루어질까? 나도 정말 될 수만 있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다. 그러나 나에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만한 용기나 능력이나 어떤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게 하기를 원하는 너는,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선생인 너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죠. 그런데 그 가르치는 그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이 다시 태어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성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에 있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믿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창조가 되고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환경을 잘 유지하고 거기서 그냥 잘 먹고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요,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는데 이 땅에서 계속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축복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목적, 정말 네가 깨닫고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네가 거듭나는 것, 이것은 바로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은 우리를 다시금 출발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도 하게 하시고 용기도 주시며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하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죠. 인간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다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 나라를 추구하도록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늘의 일입니다. 성경 전체는 새로 만들어지는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거듭남의 목적, 인생 추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토록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끼고 방역하면서 주일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복귀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때 누렸던 것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건 땅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코로나19 이전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온전했습니까? 우리가 그때 누렸던 그 자유가 정말 온전하고 거룩했습니까? 그때 드렸던 예배의 수준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였을까요? 그때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섬김과 세상 가운데 주어졌던 우리의 사명들,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일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것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너희들 심령 안에, 너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보아야 할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그럼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면서 너 다시 시작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거듭나면 너의 정치의 현장에서, 교육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태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까? 내 자녀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까? 이미 한번 태어나 버렸고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와버렸고 실수했고 실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변하여 다시금 출발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니고데모는 그 말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죠. 안 해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모든 나의 노력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까?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 밤에 니고데모는 질문만 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완전히 망가진 것 같은 이 삶과 사회가 다시금 새로워지는데 그것은 이전의 삶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질 만한 그런 삶으로 하늘의 일을 구하면서 다시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산에 지난주에 일산에서 대학생 때 제가 가르쳤던 제자, 근데 이제 그 형제가 목사님이 됐어요. 제가 대학생 때 만나서 제자 훈련하고 가르쳤는데 목사님이 됐어요. 그 일산 화정동에 개척을 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마음을 주셔가지고 좀 연락을 한번 해봐야겠다.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어려움은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감사하게 잘 감당하고 있대요. 일산 그 화정동 신도시에 그 지하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한 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척한 지 5년에 요즘 지하 상가에서 30명 모이는 거 기적입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개척교회 모임 여러 가지 소모임들 주의하라 그러는데 특히 그런 작은 개척교회들은 당장 예배 안 모이면
너무 큰 어려움이 있거든요. 걱정돼서 전화했다.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처음에 우리 온라인 예배 좀 드리고 막 이렇게 했다가 현장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도무지 이것이 예배 같지가 않다고. 뭐 율법주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꾸 정죄감도 들고 산만해지고 예배도 안 되고 시간 지나갈수록 자꾸 자기 자신도 해해지고 나태해지고 그거 자식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자꾸 눈치 보이고 그래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성도들이 얘기를 해서 오히려 현장 예배 드리자고 해가지고 한 30명 성도들이 근데 예배당은 또 커요. 예배당은 한 150석쯤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30명 성도들이 마스크 다 끼고 본인들이 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전원 예배를 다 드리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없다고. 그러면서 개척한 지 5년 됐는데 저보다 더 대단해요. 청출어람이란 말이 맞아요. 벌써 그 5년 기간 동안에 개척하면서도 책을 2권이나 출판했어요. 예. 잠언으로 여는 아침 묵상. 그리고 최근에 그 전도서로 여는 아침 묵상이라는 책을 2권이나 출간할 정도로 참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좀 그 일산 좀 어떠냐 물어봤더니 이제 그 인근에 있는 개척한 교회인데 뭐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했대요. 근데 벌써 한 1,000명 모인대요. 일산 그 뺀질뺀질한 일산 신도시에 1,000명 모인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빨리빨리 성장을 했는데 중간에 뭐 한두 번 정도 작은 교회들과 합병을 했나 봐요. 어려운 교회들과 좀 합병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건물도 아주 그냥 잘 건축도 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일산 안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합병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장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교회에서 갈등만 일어나면 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왜 올까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서 교회로 옮길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편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편하게 하고자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났는데 1,000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19가 왔는데 역시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 이제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현장 아무도 나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느 때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도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게 아니라 녹화해서 보낼 테니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만 예배하면 되니까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예배 드리시라고. 그러면서 녹화된 예배 영상을 계속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2달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생활 속 거리두기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이젠 좀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이제 나와서 이제 방역하면서 예배를 드리자고 이렇게 했는데 그 1,000명 성도 중에서 4분의 1도 예배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도 그렇대요.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4분의 1밖에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나머지 그 4분의 3 그분들이 헌금도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뭐 다른 교회 유튜브 예배를 봤는지 어땠는지 아니 이 교회 또 실망해서 그런지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 옮겨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큰 난리가 났대요. 담임 목사님 머리가 다 빠지셨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이전 것을 회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화석처럼 굳어져 가버린 참된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잃어버린 나의 심령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서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주변에 식구 중에서 도저히 변화될 것은 구제불능처럼 보이는 답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도 다시 거듭날 수 있다.
다시 그 영혼도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의심하는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의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믿지 못하는 것은 땅의 일로만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 변화되는 것, 새로워지는 것은 땅에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이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듭남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그 은혼을 말합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회의를 하셨어요. 회의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시 태어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죄로 말미암아 파괴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진노의 자녀가 됐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인가, 다시 새롭게 할 것인가, 그렇게 망가진 가정을 어떻게 다시금 새롭게 할 것이고 어떻게 회파된 성전과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여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그 나라를 맞아들이고 준비할 그 영혼으로, 그 가정으로, 교회로 다시금 새롭게 할 것인가. 이것이 영원 전에 있었던 삼위 하나님의 은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영원 전에 우리를 택하기로 의논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로 인해서 흠이 생겨버렸고 거룩해지지 못했고 섞여 살아가고 하는데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린 회의의 그 결론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회의의 결론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자를 들기로 하신 것입니다. 회의의 결론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죄를 속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불순종과 목적을 잃어버린 죄된 삶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새로운 성품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예수님이 예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 나왔는데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받아 먹었던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욕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있다가 출애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예배하면 되지 않냐? 열심히 일하면서.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요,
광야에 나아가서 며칠 길만 나아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허락을 구했어요. 근데 바로가 허락을 안 해주죠. 왜죠? 광야에 나아가서 예배를 하다가 안 돌아오면 그 수많은 노동력들 어떻게 해요? 짓고 있는 피라미드 어떻게 해요? 안 보내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면서 그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비록 애굽 땅에 있으면 삶은 고기를 먹고 파, 양파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했어요. 광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물이 좀 부족하니까 원망하기 시작하고 처음에 만나를 받아 먹을 때는 기름에 튀긴 과자 같고 가시와 같고 맛있다고 막 했는데 나중에는 물립니다. 지겹습니다. 이런 하찮은 음식을 주려고 우리를 광야까지 이끌어내서 예배하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모세오경을 받았잖아요. 다 내용이 뭐예요? 예배를 할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예배의 절차가 어떨 것이냐, 속죄의 제사가 어떤 거냐, 다 예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욕하자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어요. 아니 광야에서 이 많은 불뱀떼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불뱀은 마치 날아다니는 것 같은 뱀이에요. 뱀들 중에도 그런 뱀이 있거든요. 아주 독사인데 여기저기서 막 튀어서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무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을 습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뱀의 독에 중독되어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비록 자기가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긴 했지만 그 백성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뱀을 떠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불뱀에 물려 독에 중독되어 죽어가는 자들을 치료하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놋으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고 그 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놋뱀을 만들어서 매단다고 하는 이 생각은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각이요 방법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나온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보지 않고 있다가 죽어버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놋뱀을 바라보고 해독이 되고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뱀에 물려 그 독에 중독되어 죽는 것과 거기서 다시 사는 것과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무관하다고 생각한 거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불뱀에게 물리는 것은 자연재해 아닌가? 이 불뱀에게 물린 것은 사고 아닌가? 그리고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쳐다본다면 정말 독이 없어지는가? 이런 미신적인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식으로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도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과 연결시키면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독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살아나게 될 뿐만 아니라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치유의 방법입니다.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하늘의 일인 것입니다. 놋뱀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치유할 방법이 없고 나에게는 고침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나를 다시금 태어나게 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은, 그러면서 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바로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 어린 양과 그 예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노뱀을 바라보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새 영이 부어집니다. 다시금 새로워집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일만 의지하고 몰두했던 우리 심령들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새 형상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가정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정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다시금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땅 속에서 하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 대신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때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스가랴서 8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이 스가랴서는 8개의 환상과 10개의 예언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8개 환상과 10개 예언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상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가랴서가 언제 기록이 되었느냐면 바벨론 포로로 오랫동안 잡혀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래서 교육도 시켜주죠. 먹을 것도 주죠. 그러면서 일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돌아갈 생각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숨어서 그래도 바벨론에서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숨어서라도 예배도 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이제는 돌아가야 될 것을 잊어버렸어요. 예배도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금 예배해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되었는데 다시 가서 그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 지금 바벨론에 여기 와가지고 예배 다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절기도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고 이거 회개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시 새로워질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드디어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금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가랴서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성전을 회복하겠다고. 그런데 처음에 와서는 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하면서 성전 건축하면서 그리고 예배도 드리면서 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하고 지치고 먹고 살기도 빡빡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예배를 드리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된 거예요. 성전만 다 지어놓고 이제는 예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절기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걸 회개하고 다시금 예배와 이 성전을 회복하라고 말씀을 주었던 거예요. 그 말씀 듣고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냥 혼자 드리러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가겠노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의 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 지금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예배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그나마 예배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에 있어서
예배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성읍 저 성읍에 가서 예배를 잊어버리고 있고 왜 이렇게 새로워지지 않을까 고민하며 갈등하고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함께 예배하러 가자고. 여러분, 그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장막 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장막 안에서 나와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만 살아난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22절에 그렇게 할 때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마지막 때 선교의 역사, 대추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양육을 받을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전도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죠? 이방 백성 10명이 예배하러 가는 유다 백성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너희들이 예배할 때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노라. 나도 예배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옷자락을 붙잡고 간청하게 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그냥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듭남의 비밀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정을 통해 가정이 거듭날 것입니다. 예배하는 민족은 계속 거듭날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회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나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성도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는 겉사람은 후패해질지라도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영원전에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고 모든 책임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짐을 지기로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기만 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심이 오직 어린 양께 있음을 인정하며 그분을 높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남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일어납니다. 이것을 미신이라고 하든지 비과학적 일이라고 비난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삼위 하나님의 사이의 의논이요 결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 사내들인 공회위원 그만두고 그냥 예배만 드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너 랍비 이스라엘 교육감 그만두고 예배만 드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거듭나야 너를 통해서 그 교육계가 거듭나게 될 것이고 그 교육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정치계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셨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변화를 얻기 위하여 예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뱀에게 물린 사람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장막에서 나와서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왜 장막 안에서 버티다가 죽어갔을까요? 그것은 고집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땅의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고 그것을 무시하고 싶지 않고 다시 시작하라고요. 땅의 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땅의 일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가 자기도 모르면서 가르치고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기회의 때입니다. 아직은 기회의 때입니다. 나중에는 이 예배조차도 주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때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마지막 이 기회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기 장대에 매달려야 할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인정하며 입으로 시인하며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늘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겸손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반드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거듭남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